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대인관계가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인관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이게 잘해야 돼요. 대인관계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데요. 대인관계가 잘 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또 직장에서 대인관계가 잘 되면 팀워크가 잘 되고 또 거기서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이게 성격 좋은 사람들이요. 성격 좋은 사람 잘 만나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중요하고요. 또 결혼해서도 우리 부부관계, 대인관계 좋아야 돼요.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어쨌든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대인관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너희들이 예언하는 능력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또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순교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혹시 대인관계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가 좀 대인관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시죠? 하셔요. 저도 사실 대인관계 잘 못해요. 못해도 그냥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상대방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도 내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놓쳐버리면 이게 반대로 돼요. 내가 딴 사람한테 함부로 돼요.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면 여러분 대인관계가 확 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소원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렇게 너무 사실은 중요한데도 이걸 이렇게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가 이게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이게 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뭐 좋은 사람만 이 대인관계 잘할 것 같지만 어떤 분도 성격이 좀 깐깐한 사람도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잘 못하든지 잘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대인관계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라는 뜻은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 제가 대인관계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딴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대인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요즘에 저는 그렇게 좀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려면요, 소원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이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관계, 대인관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잘 안 해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대인관계였어요.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 관계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만히 계세요. 근데 대인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방도 막 함부로 말하고 이게 완전히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대인관계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대인관계는 엉망이에요.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또 다른 친구들에게 함부로, 이건 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생각하면 막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그런데 대인관계가 엉망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한다. 함부로 생각하면 자기도 함부로 대우를 받습니다. 대인관계가 잘 되려면요,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렇게 소원을 가져요. 자기 특별히 뭐 조금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대인관계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좀 노력하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확 좋아집니다. 이거는 왜,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집에서부터 대인관계가 시작되는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뭐 얘기하는 것도 다 대인관계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이상한 말 막 해요. 왜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자꾸 막 나무리 얘기도 하고 막 그래. 왜 기분 나쁘게 왜 함부로 막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대인관계를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내가 뭐 약간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대인관계 잘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내가 기도를 안 했고 노력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자료를 계속 봅니다. 하나님 대인관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 좀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료를 모으니까 뭐 인터넷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해요. 우리 집사람 오늘 처음에 와가지고 딱 하는 얘기가, 왜 발을 왜 안 쓰? 뭐 이렇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맨발로 다니거든요. 이게 샌들 뭐 이거 실내 신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맨날 뭐 안 씻었니 뭐 이런 얘기에 만나면 왜 그 얘기하지 모르겠어. 사람들을 처음에 일어나다 만나면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씻었니 안 씻었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뭐 좀 잘한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하세요. 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요, 딴 사람들 좋은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조심해가 좋은 것만 얘기해요. 남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자꾸 지적해요. 이게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대인관계는 이게 훈련이에요. 작은 말부터 이게 훈련해야 되지, 이거 뭐 큰 거부터 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인관계 조금만 주의하면요, 우리가 최고의 인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인관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성도를 향한 말씀. 제목 이게 아니고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이거야. 제목은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대인관계를 잘하기를 소원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란 말은 실제로는 자기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낮게 여기라 그 뜻이에요. 내가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남을 자꾸 깔고 뭉개는 그런 집사가 있었어요. 순두개와 유오대하는 집사예요. 둘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고 맨날 둘이가 다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바울이 두 사람 다 천국에 이름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인데 왜 둘이 깔고 뭉개냐고 싸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높여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보다 진짜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좋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보다 더 아주 시원찮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보면 이렇게 못한 듯한 그렇게 느끼는 아주 꼴불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더 낮게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 이거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람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간종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사람들아, 종들아, 너희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종들 보고, 사안, 일꾼들 보고 너희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주인들이 사실은 함부로 합니다. 주인들이 아주 사실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까다로운 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직장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상사들 중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면은 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순종하면 이 사람은 다르다. 이걸 남을 깔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친구 중에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공무원 3번 나갔어요. 네, 동사무소, 소방서, 교육공무원 했는데 다 다니다 그만뒀어요. 윗사람이 자꾸 뭘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나오는 거예요. 걔는 공부는 잘하고 직장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윗사람은 이게 책망을 듣지를 못해요.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친구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윗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요 겸손하려고 하면 겸손이 안 돼요. 자기가 안 그래도 지금 다 주고 가는데 니 다 주고 가고 나쁜 놈이고 니는 정말 이상하다 이러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이 겸손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겸손하시오. 제가 잘 아는 그 형님 중에 이분이 참 착한 분이었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남보가 맨날 책망하고 남 지적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남을 책망하게 돼 있어요.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그리고 계속 싸웁니다. 남을 무시하는데 그 상대방은 이게 힘이 없으면 그냥 가있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의사 부부가 있는데요. 이 의사 전번에도 제가 이렇게 춘천한마음교회 말씀드렸는데 무슨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간호사예요. 그래 결혼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데 부부간에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스 그거 있어가지고 중국 가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도 병원 치러가지고 둘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복음을 잘 들었어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굴복한다, 예수님께 굴복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굴복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데 사람에게 굴복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걸,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은 신앙생활을 성경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보다 잘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그건 신앙생활 꽝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정죄, 판단,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이거 아주 조심해요. 교만한 사람만 그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압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같은 일을 하고도 남을 판단하면 심판을 피할 줄 아는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가 내게 판단을 받을 거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가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금 못한다고 판단하고, 잘한다고 판단하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그런데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존귀해. 우리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에서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자기만 치고 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왕따 이게 오늘 봤는데요. 이 왕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딴 사람보다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높아지려고 왕따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 하도록 왕따 당하기 힘드니까 또 자기가 안 울리려고 계속 또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을 깔고 뭉개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망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남을 깔고 뭉개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항상 깔고 뭉개고 무시하고 이러면 대인관계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십시오.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삶의 실천 부분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원리 부분이, 성경을 보면 원리 부분이 있고 실천 부분이 있어요. 실천 부분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 어떻게 하라.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을 존중하라, 남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존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남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점점 존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요 보통 낮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내놓고 낮춰야 됩니다. 낮추는 게 힘들어요. 사실 높이는 건 쉬워. 항상 자신을 높이 올라가려고 남인데 이기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죽기까지 낮추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낮추려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게 있어야 죽기까지 낮추지.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중리산이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은 낮출 수가 없어요. 원래 낮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남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이 아가페 사랑.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들 중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건 있죠. 친구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건 있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큼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죽기까지 낮추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우리 주변에 원수 없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자 또 받지 않는 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그 춘천 한방교회 가면 그 자기 이모인데 그 자기 엄마 그 이모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이모 남편이 이렇게 재혼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 엄마 죽고 그래서 자기 이모가 원수 같은 그런 이모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이모를 이렇게 용서하고 신앙생활 같이 잘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우리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인내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인내 안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혜김 목사님 그 간증에도 보면 이상한 그 목사님이 정말 그래도 혜김 목사님 끝까지 참더라고요. 아니 나는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데도 저렇게 참아야 되나. 근데 아가페 사랑은 참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기독교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남을 죽기까지 높여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나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잘해야 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이 대인관계는 부족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정말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인관계 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을 높여줍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남을 깔고 뭉개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좀 실력 있고 자만심 있는 사람들은 남을 항상 판단하고 남을 깔고 뭉개려고 겉으로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깔고 뭉개도. 왜냐하면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는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반드시 인간처럼 생각합니다. 남을 이렇게 좀 높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바쳐. 죽기까지. 이거는 낮추는 거는 내 입으로 안 돼, 사실. 하나님, 저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추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였어요. 이 땅에 있을 때도요, 정말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죽기까지 남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높여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높여줍니다. 어제 여러분 축구 봤습니까? 손흥민이가 뭐, 네. 예, 축구 굉장히 겸손해요. 이렇게 주장이라도 겸손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겸손하니까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정말, 그렇죠. 만약에 주장이고 자기가 실력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했으면 완전히 꽝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 있고 자기 잘났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